어디 가서 이런 찬양 볼 수 없습니다. 네. 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 겸 또 선교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누가에 의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들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요, 바나바가 있고요,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보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을 제사장들에게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줬던 사람이었죠. 또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은색. 그래서 검은 색깔의 시므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몬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어떤 사람인가요? 예,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닌데, 예, 늘 죄송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대신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또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함께 이 구레네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특이하죠. 이 마나엔을 소개하는 이 수식어가 굉장히 깁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죠. 함께 어릴 적을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그러면은 어렸을 적이나 또 컸을 때는 어디서 지냈겠어요? 왕이니까 어디서 지냈겠어요? 네, 왕궁에서 지냈겠죠. 그러니까 마나엔도 젖동생이니까 어릴 적에 이 궁정에서 같이 지내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취득했던 모든 지식들, 모든 교육들을 마나엔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의 학식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예. 또 마지막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뭐 성경에 관한 학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던 사람이었죠. 이러한 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중에서 단 2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러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사명들, 또 어떤 자들을 보내시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 중에서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이 구별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파하러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금식을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굉장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할 게 좀 하나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목숨을 걸고서 주님 지금 때가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는 금식 기도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선지자들,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은 늘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급박하고 절박할 때만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애타게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기 위해서 늘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음성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고 주님과 친해지길 원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가까워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음성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식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가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칼레오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불렀다 이러면 되는데 프로스칼레오마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조금 더 짧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카라라고 불러요. 이게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머리의 생각을 완전히 파괴해서 완전히 깨부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 하나님 완전 철저하게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던 그 이유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 또 주님의 일을 맡기실 사람들을 구분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렇게 특별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너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야 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다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참 놀라운 것은요 다른 이 나머지 3명의 사람들이 다투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도 있는데 왜 저 둘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면서 안수해서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의 그 다른 뜻을 또 보면요, 해방시켜준다,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안수기도 하고서 잘 갔다 와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고서 드디어 세상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는 거야.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의미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세상으로 해방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안수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아직 어리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단순하게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목사님이 가족하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이 선지자들, 교사들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시면서 이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선교사들, 다른 선지자들, 교사들의 이 기도가 없었으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런 능력 있는 전도 여행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제 2박 3일간의 이 국내 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죠. 이 선지자들, 교사, 특별히 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사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사라는 것, 가정교사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사람을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무언가 전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단 말은 이 선지자들,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훈련 열심히 받아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왜 믿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하면서 왜 말씀까지 왜 전수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걸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정말 잘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야 어느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별해서 세웠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70대이든 80대이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면 됩니다. 불렀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것이 부름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에 70대 분들이랑 같이 갔어요. 전부 다 70대 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역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름에 있어서 나이의 제한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한 아닌 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 무장된 말씀으로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선교의 지역으로 나아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나만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 교사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가는 앞길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되어진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뭘까요? 4개의 동사.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해가지고. 예. 간다. 가서라는 동사가 있고요. 또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동사의 4가지 동사 중에서 주인공 동사가 하나 있어요. 주인공 동사가 뭘까요? 4개 중에 하나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냥 가사가 주인공일까요? 뭐가 주인공일까요? 네.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에게 세례를 베푸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인공 동사가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 제자를 위해서 어디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금산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수많은 어린 영혼들, 우리 유초등부, 특별히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는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세례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냥 기도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무장되고 충만해서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청년들이 가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무장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번에는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냈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늘 선교의 마음을 준비하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이고 또 우리 청년들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아멘. 예.